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그냥 하던 대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은 기쁨, 또 소망, 또 생명, 또 환희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아침입니다. 부활 주일, 특히 우리에게 이런 소망으로 가득한 주일이 부활 주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권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제가 전화할 뻔했어요. 안 보이셔서.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 그래도 안 보이셔서. 네. 김덕순 권사님. 네. 이 자리에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금요일부터 안 보이셔서 성가대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권사님이 없어서. 네. 부활의 아침은 이처럼 소망이 가득하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런 생명의 능력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의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나 또 소망 받고 환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침울하고 애도에 가득 찬 그런 분위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또 예수님께서 안치되시는 것까지 이렇게 목격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이 지난 다음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가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은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향품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희망이 아닌 의무였던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 생명이 아닌 오히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앞에 그들이 어둡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가로 올라오면서 그들이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 군병들과 또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에 대한 염려도 함께하고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아침이고 또 기쁨과 소망,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될 아침에 오히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애도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무덤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놀라운 역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을 통해 이 여인들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애도하려고 슬픔 가운데서 무덤가에 왔다가 뜻하지 않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것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이 여인들이 겪었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쫓아다녔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었지만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소망할 것도 없었고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가에 그들이 찾아가지만 또 돌문에 큰 돌이 그 무덤을 막 가로막고 있고 군병들 또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꽉 막힌 그런 상황들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애도의 걸음, 슬픔의 걸음으로 그 무덤가로 걸어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 아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무덤가로 올라오면서 염려했던 것은 우리가 군병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무덤에 가까이 갈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라는 염려로 이 무덤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큰 지진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그 순간에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큰 지진을 통해서 그 무덤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천사들이 무덤 앞에 있는 돌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이 슬픔과 애도의 마음이 가득한 이 여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이요, 또 죽음이요, 무덤과 그런 소망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부활의 새벽이라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품지 못한 채 슬픔과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또 두려움, 슬픔으로 가득한 그 여인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걷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절망의 생명을 걷고 우리에게 아무도 그것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품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낙심의 상황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또 질병으로 또 실직의 위기를 만나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덤가로 이끄는데 그 무덤가는 우리를 슬프고 또 애도의 시간을 갖게 하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절망의 새벽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절망의 새벽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해야 우리가 겨우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은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살아 계시고 주님은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은 그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가 애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살게 하는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죄가 주는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무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죽음,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을 통해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애도의 새벽이죠. 절망의 새벽을 걷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처럼 절망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맡았던 교구 안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던 젊은, 그때 당시에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40대 초반이죠. 이제 그때 만 하나 정도, 하나인지 둘인지 되었을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봉사를 굉장히 신실하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찬양팀도 하셨고 또 금요 찬양팀, 성령 집회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고, 그래서 참 봉사나 또 여러 가지 인품이나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분도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교회 참 좋은 가정이다라고 손꼽힐 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남편분이 아침에 새벽같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신 겁니다. 뜻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출근하시다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뜻하지 않는 그 집사님의 소천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였거든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섬기던 이제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40대 초반인데 그 초반에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였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별의 시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떠나신 거죠. 교회도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위로할 수 없는,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집사님을 보는 모두가 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모두가 다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교회로 옮겨오기 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고백인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섬기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분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했던 그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예배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는 거죠. 이 죽음이 가져온, 이 사망이 가져오고 이 절망이 가져온 그 마음의 깨어짐과 상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들을 점점 흘러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 한없는 위로를 경험하셨다고요. 예,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마음을 이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그 절망과 애도의 시간, 오랫동안 절망의 새벽을 걸었는데 그 마음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여집사님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저 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라고 제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찬송인지를 말씀하신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한순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덮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슬픔과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절망의 새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까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이런 음성을 이 찬송함을 통해서 듣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찾아온 것이 그거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불안하고 그전까지는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집에 홀로 있으면 우덕하니 혼자 있으면 아무도 위로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자 마음이 그때부터 이 평안이 주어지고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새벽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새벽 얼마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절망의 새벽을 걷게 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여집사님의 고백을 간증을 통해서 저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절망의 새벽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새벽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애도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까, 어떻게 돌문을 옮길까, 어떻게 군병들을 설득할까라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절망의 걸음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죠. 읽은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들이 여자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절망의 새벽을 걸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절망을 주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 절망이, 다시는 그 고통이,
다시는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절망의 새벽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일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 달려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절망의 새벽을 걷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만나도록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부활의 능력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애도의 시간을 걸으며 절망하던 여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마음들을 주십니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사망의 고통 아래에서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게 하기에 우리는 절망의 두려움 가운데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또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면 계란을 드릴 겁니다. 가져가시면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께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어둠, 지금도 절망의 새벽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서 야 사망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깨뜨리시며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시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절망의 새벽을 긋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명과 또 기쁨과 평안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